할렐루야. 6월 23일 한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어서 오늘은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양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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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 의심 많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용서해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않았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임재하심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 주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땅은 전쟁과 아버지 기근과 가난과 여러 가지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안전과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어디 있든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사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아버지는 풍성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님 복을 주시옵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시고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교회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전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충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로 성벽을 건축하자, 기도로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예레미야 유언대로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대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이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게 되는데, 자, 1차 귀환 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감격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귀환 때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냐? 자, 성전이 있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성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돼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점점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의 행동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합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삶을, 기쁨의 삶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그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유지할 만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방법을 알고 그대로 섬길 때 우리 그 기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율법에서 벗어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결국 이방 여인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에 큰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개혁이 일어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아주 망가뜨립니다. 황무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생에 의하면은 쫓겨난 그 아내들의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 큰 공격을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큰 고통이 찾아오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에게 간청해서 이곳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자, 성이 있어도 성벽이 없으면은 불안하죠. 적들이 그냥 넘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엇이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52일 만에 열심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장비를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성벽을 건축해야지만 성이 안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세 가지, 곧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또 2차로 에스라가 와서 성전에 참여하는 이 예배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자, 그런데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을 보호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했을 때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말씀,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지만 빼앗긴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존해야지만 그 말씀이 결국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게 돼요. 삶에 적용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영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침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가 조용히 교회 생활하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단의 영역을 무너뜨리게 되고 공격하게 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영적 개혁을 시작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강력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오늘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있으면 그들은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이런 대비 없이 영적으로 사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큰 역공을 받게 됩니다. 맞바람을 받게 되죠. 그럼 이 맞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성벽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역풍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한 작업,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바로 기도로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 뜨거운 열정, 사랑, 이것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보호받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빼앗길 수 있느냐? 물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성벽.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는데 자, 처음엔 잘 자라다가 나중에 흙이 부족하니까 햇빛이 났을 때 타서 없어지게 되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는데 이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국 죽어버립니다. 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 씨가 보호를 받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씨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곧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잘 보존하게 되면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 말씀을 읽어서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 어떤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성벽, 곧 기도로 성벽을 쌓아놓지 않으면은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성벽을 쌓아놔야 돼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로 성벽을 쌓아놔야 됩니다. 이 성벽을 쌓아놓지 않으면은 과거에 어떤 화려한 경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의 시만에도 시편에 아주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순식간에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어떻게 그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쉽게 죄에 무너질 수 있었는가? 자, 그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로 성벽을 쌓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기도로 성벽을 쌓는데 실패합니다.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하게 됩니다.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그 남편까지 전쟁에서 죽게 하게 되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 일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기도로서 자기의 성벽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이 없으니까 적들이 아주 쉽게 침투해버린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성벽을 쌓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 가지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음식에 대한 욕구였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음식에 대한 욕구. 정말 엄청난 유혹인데 이걸 이기십니다. 또 기적에 대한 욕구.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자, 이런 유혹, 기적의 욕구. 세 번째는 세상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자,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유혹을 똑같이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이겨내십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로서 성벽을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능히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어.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영적 최전방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죠. 근데 그 공격을 이기려면 기도로 준비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역풍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상담사라든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목사님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로 성벽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정작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기도의 성벽을 아주 많이 쌓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버렸어요. 성 밖에다 버렸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는 평소에 기도로서 성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어떤 시련을 와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적이 어떤 방법,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방언으로 이 기도의 성벽을 많이 쌓아놓는다면 적이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다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성벽을 쌓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성벽을 날마다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성벽만 잘 쌓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아사왕을 공격했을 때 아사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적은 이렇게 강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게 돼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니까, 기도로서 성벽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적을 공격해서 무너뜨리시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도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자동적으로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아주 큰 고통,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길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진하게 흐르시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그 기도에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주라 이름 받고 주라 찬양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게 되죠.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밤새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역사, 곧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을 견고히 쌓을수록, 더 강하고 높이 쌓을수록 적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기도로 성벽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일 때 우리는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기도로서 정말 성벽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적의 공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나에게 기도 영을 보셔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성벽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틈을 찾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신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더라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생명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집이 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기는 삶을 사시더라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등이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전전하며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 성벽을 쌓아 우리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방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기도로 성벽을 쌓아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